자,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잠시만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할게요. 선생님, 이거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한데요, 지금? 연결 불안정한가 보다. 잘 나와요? 나 주님 앞으로 겸손히 나가서 내 주님 말씀에 엎드릴 때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방금 올려드린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서 같이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나요? 성경책 안 가지고 온 친구들도 있네요. 매일 성경 갖고 온 친구들도 있겠다.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같이 오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곤 하셨어요. 그리고 그 비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비유를 찾아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 중 하나를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비유예요.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그가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져 발에 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씨들은 바위 위에 떨어져 자라다가 물이 없어서 시들어 죽었습니다. 어떤 씨들은 가시덤불에 떨어져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는 바람에 씨앗이 제대로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씨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자라나서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바위 위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대요. 전도사님이 당시 이스라엘의 땅은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해서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전도사님은 처음에 이런 밭, 이런 땅을 생각했었거든요. 우리가 시골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땅이죠.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작물을 길렀던 땅은 이렇게 평평하고 좋은 땅이 아니었대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전도사님, 이거 산 아니에요? 그것도 바위산인데요. 아니죠?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전도사님이 어떤 책에 보니까 당시 이스라엘 땅에 있던 좋은 땅들은 로마가 다 차지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바위가 많은 산을 계단식으로 깎고 그것을 가꾸어서 여기에 농작물을 피웠대요. 그러니까 이곳에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도 있었고 친구들 보이는 것처럼 돌들도 많고 또 가시덤불도 많고 좋은 땅들도 있었던 거예요. 기훈이 질문 있어요? 계속 손 들고 있어요? 이거 누가 보면 이거 문화신 줄 알겠는데. 그쵸, 문화재인 줄 알겠죠. 당시 이스라엘 땅은 요렇게 비슷하게 생긴 땅들에다가 농작물을 길렀대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셨을까요? 이 비유의 의미가 이해하기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예수님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여쭤보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친절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 비유의 설명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1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어볼 건데 혹시 우리 친구들 어린이 매일 성경 모두 가지고 왔나요? 네. 가지고 너무 왔어요. 좋아요. 네, 어린이 매일 성경 72쪽에 보면은 오늘의 말씀이 쉬운 성경 버전으로 적혀 있어요. 우리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의 말씀 11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비유는 이것이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11절에 적힌 말씀을 보니까
여러 땅에 뿌려진 씨가 무엇이라고 적혀 있어? 하나님의 말씀. 맞아요. 그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그러면 그 씨가 떨어지는 곳, 길가나 바위나 가시덤불이나 좋은 땅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가나 바위나 가시덤불이나 좋은 땅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씨에 비유하셨고 우리들의 마음을 여러 가지 땅에 비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혹시 씨앗의 역할이 뭔 줄 알아요? 뭐라고요? 씨앗의 역할. 씨앗? 곡식의 역할 친구들 아니나요? 먹는 것의 역할? 혹시 학교에서 씨앗 심기 같은 거 해본 적 있어요? 기억이 안 나요. 아니요. 아닌 것 없어요? 같은데 저도. 전도사님이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식물 일지 같은 걸 쓴 기억이 있어요. 선생님께서 아무 씨앗을 나눠주시고 그것을 심고 그 씨앗이 자라나는 것을 매일매일 기록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서 어떤 열매를 맺는지 또 기록하는 것이었어요. 매일매일 전도사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씨앗이 심겨진 곳을 보면서 이게 싹이 텄나 안 텄나 기다리고 또 그 싹이 트면 잘 자라서 이게 나중에 어떤 열매를 맺을까 기대하면서 기다렸던 기억이 있어요. 어떤 씨앗은 상추가 되기도 했고 또 어떤 씨앗은 방울토마토가 되기도 했어요. 선생님 질문이요. 네, 지훈이 질문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네. 엄마 어릴 때는 대통령 정권이 식목일도 쉬라고 했죠. 식물 딱 그 산에서 심고 오라고. 맞아요. 옛날에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식목일에 산에 가서 나무 심고 오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휴일이었대요. 씨앗의 역할이 뭐냐면 이 씨앗은 땅속에 심겨지고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씨앗이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싹도 틔우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씨앗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씨앗이 아니었거나 아니면 그 씨앗을 잘 돌보고 가꾸지 못했기 때문일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씨앗은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야 해요. 그러려면 씨앗이 심겨져야 하는 땅인 우리의 마음은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기에 좋은 땅이어야 하고 우리는 그 씨앗을 정성껏 돌보며 가꾸어야 해요.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4가지 땅, 이 4가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씩 함께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길가.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길가와 같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있던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을 잘 기억하고 간직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겨 버린대요. 씨앗이 땅에 심겨지기도 전에 새들이 와서 씨앗을 쪼아 먹는 것처럼 말씀 씨앗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바위 위예요. 우리의 마음이 바위처럼 딱딱한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은 조금 자라는 듯 보이지만 뿌리가 없어서 곧 시들어 죽어버린다고 하셨어요. 씨앗의 뿌리를 보면 어때요? 씨앗의 뿌리를 보면 너무 연약하고 부들부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뿌리가 계속해서 잘 내릴 수 있으려면 딱딱한 바위가 아니라 부들부들한 흙이어야 할 거예요. 딱딱한 바위 위에서는 뿌리를 잘 내리지 못하고 그러한 씨앗은 생명력을 오랫동안 견디기 힘들 거예요. 세 번째, 가시덤불이에요.
이 가시덤불 위에 떨어진 씨앗은 흙 속에 제목을 뿌리는 한마디 내리지만 빠진 것. 가시덤불과 함께 자라면서 그 날카로운 가시에 계속 찔리고 상처를 입고 결국은 건강하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가시덤불을 깨끗하지 않다. 우리의 인생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걱정이 하나님의 말씀 씨앗을 계속 찌를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걱정 때문에 제대로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좋은 땅이에요. 새들이 와서 쪼아먹기 전에 씨앗이 땅속에 심겨질 수 있고 연약한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부들부들한 땅이에요. 그리고 씨앗이 자라나는 것을 방해하는 가시덤불 같은 것들도 없는 아주 깨끗하고 좋은 땅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좋은 땅을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어요. 좋은 땅이 있다는 15절의 것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착하고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좋은 떨어진 땅에 떨어진 것은 것은 정직하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듣고 듣고 그 그 말씀을 말씀을 굳게 굳게 지켜서 지켜서 좋은 좋은 열매를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해요. 그래야 씨앗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마음은 이 4가지 땅 중에서 어떤 땅이었으면 좋겠나요? 좋은 땅. 네, 좋은 땅이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 마음도 좋은 땅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도사님 마음에 심겨지고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때는 길가와 같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바위와 같을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가시덤불과 같을 때도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한결같이 계속 좋은 땅이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못할 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잘 가꾸어야 하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마음을 가꾸는 것도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계속 가꿀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계셔서 맞아요. 정답이에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전도사님 마음을 전도사님 힘으로 잘 가꿔지지 않을 때 전도사님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의 마음이지만 저의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선한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씨앗을 제 마음에 잘 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씨앗이 잘 자라서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함께 가꾸어 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전도사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며칠 전에 그 목사님 설교를 찾아서 듣고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길가나 바위나 가시덤불에 씨앗이 떨어지면 그 씨앗이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또 싹을 틔우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씨앗을 뿌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씨앗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뿌려주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이 어떨 때는 길가일 때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바위일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가시덤불 같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씨앗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뿌려주고 계세요. 그렇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도 그리고 전도사님도 하나님의 말씀 씨앗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가꾸어가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모두 매일 성경 다 받았죠? 네. 책을 받았으니까 이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그 말씀을 여러 번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간직하는 거예요. 새들에게 쪼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서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씨앗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돌보고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 친구들이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고 자라나고 시간이 지나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라고 전도사님은 믿어요. 우리 친구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잘 간직할 수 있을까요? 네. 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잘 간직할 수 있는 친구들, 우리 큰 소리로 아멘이라고 대답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멘. 네, 좋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기도할게요. 전도사님이 기도할 때 우리 친구들도 두 손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씨앗과 그 말씀 씨앗이 심겨지는 우리의 마음, 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길가와 같을 때도 있고 바위와 같을 때도 있고 가시덤불과 같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만 그 말씀을 금방 잊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에 잘 심겨지지 않을 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씨앗이 잘 심겨질 수 있는 좋은 땅으로 가꾸어 주세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이라 많이 어색하고 낯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는 그 말씀 씨앗이 잘 자라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함께 봉헌하도록 할게요.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주로 인해 풍성하게 하소서.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립니다. 지금 이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번 주에 아주 중요한 광고가 있어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 혹시 백파도와! 큐티책 받고 일주일 동안 큐티해본 친구들 있어요? 우리 교육부 전도사님들께서 친구들의 큐티를 돕기 위해 재밌는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기도 잠깐만, 이거 했었는데 백종 그걸로는 파도가 조금 아니고 부족할 것 같아서 윤현보 전도사님과 함께 겨울 수련회를 준비했어요. 백파도 1월 30일 돌아오는 토요일이에요.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우리 친구들의 큐티를 돕기 위한 수련회예요. 재밌는 게임도 준비했고요.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선물도 준비했어요. 우리 유년부에서 올라온 친구들은 백파더, 백전도사님 모두 다 알고 있죠? 네. 우리 백파더와 함께하는 큐티를 멈추지 마 시간, 우리 부모님과 함께 우리 친구들 많이 그냥 참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백종원 파도하고 요리를 멈추지 마고 원래 예배를 정상이에요. 마치고 나서 우리 친구들 부모님하고 함께 공과 공부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 근데 예배를 부모님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토요일 줌으로 또 다시 만나서 재미난 시간 보내도록 해요. 예배를 네.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질문이요. 선생님, 선생님, 근데요, 네, 꼭 부모님과 함께 해야 돼요? 부모님과 함께하면 너무 좋고요. 부모님 같이 함께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 친구들이라도 참여할 수 있어요. 선생님 네. 온라인이에요? 온라인이에요. 우리가 만나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온라인. 전도사님이 줌 링크 보내요. 그쪽으로 오세요.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기를 바랄게요. 우리 토요일 날 만나요.